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커다란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까지 이제 들어왔는데, 금방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가나안 땅, 소위 말한다면 파라다이스가 그들의 삶인 줄 알고 왔는데, 오자마자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됐죠. 그것은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시 말한다면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성이, 그 성을 넘어서야만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안전된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첫 관문인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안고 있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명령하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의 명령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만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그런 방법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셨냐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셨어요. 땅에서 흙으로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소경에게 덥석덥석 붙여놓고, 너는 실로암의 물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근데 그 말씀은 정말 이성적으로 볼 때 납득이 안 되고 비위생적인 데다가, 정말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데, 그 소경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지만, 상식으로 맞지 않지만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그는 순종했을 때 바로 눈을 뜨게 되고, 창조된 능력으로 눈이 생산되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임하게 됐다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보기를 원하냐면, 믿음을 보기를 원했고 순종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명령했던 그 명령,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그 생뚱맞은 그 문제들이,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뭐냐면,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뿡 불면 너희들은 소리만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명령이에요. 자, 이 명령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 명령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 명령된 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과정에서 바로 순종하고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명령대로 실행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생뚱맞는 그런 명령인데, 그 명령을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비상식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라 전능성을 믿고 그들은 순종했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섭리대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들의 올바른 정당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명령은 첫 번째는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봐라. 자, 여호수아의 지시는 뭐예요? 여호수아의 지시는 여리고를 도는 행렬 앞에서 첫 번째는 맨 앞에 부분을 누굴 세우냐면 무장된 군인을 세워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누구냐면 나팔을 들고 7 나팔을 들는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누가 따라가요? 백성들이 따라가요. 그 백성들 뒤에는 또 누가 따라요? 바로 후미, 소위 말한다면 백성들일 때 미치한다. 그 뒤에는 후군이 따라가고 그 바로 맨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보게 되면 제사장이 갑니다. 나팔 들고 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아니죠. 무장된 군인, 그 다음에 제사장, 나팔, 그 다음에 후군,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백성들이 돌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죠? 백성들이 그 한 바퀴 돌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면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똑바로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믿습니까? 그럼 백성들은 귀, 그 귀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냐고요. 바로 지금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양각 나팔로 뿡 불 때까지 귀를 항상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봐라, 들을 준비하라. 바라보고 들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도 보이고 뭐 사람도 보이고 등등 여러 가지가 보이지만은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면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 바라봐라. 그 다음에 항상 귀를 열어서 뭘 들으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바라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엔 길이 있고 뜻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해결점이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는 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방망이를 많이 사용했어요. 연단의 방망이를 통해서 사용해 주시는데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요, 연단의 방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교만과 그 다음에 자존심과 성질과 그 다음에 이 아집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요. 깨뜨려 버려서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는 그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의 방망이를 쓰셨어요. 계속 부시는 거예요. 계속 교만함을 부시고 계속 자존심을 부시고 그리고 그 계속해서 그 성격과 아집을 깨트려 부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으로 알맞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 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술 때, 하나님이 나를 부술 때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옛날에 도리깽이라는 게 알죠? 도리깽이.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콩을 수확을 해요. 콩을 수확을 하는데 이게 멍석 쭉 깔아놓고 콩을 이제 쭉 수확한 걸 널어놓고 어느 정도 말려요. 말려놓고 도리깽이로 돌려요. 딱 때리면 일찍 뒤집어지는 것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뒤집어지는 거 있어요. 계속 맞는 거야. 뒤지게 맞는 거야. 이거는 안 뒤집어지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교만이 완전히 깨질 때까지 계속 연단의 방망이로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넘어져서 바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맙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사건들이 많이 있고 세상의 주변에 바라봐야 될 것, 의지할 것 많이 있지만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걸 믿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는 연단의 방망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하셔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납니까? 완전히 교만과 아집이 성격이 깨트려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써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쓰실 때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보면 위대한 인물들도 나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어렸을 때 얼마나 까불었습니까? 얼마나 교만 떨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어요. 꿈과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타국으로 팔려나가서 종살이를 하고, 여러분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비로소 이 연단의 과정을, 13년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교만이 깨지고 아집이 깨지고 성격이 깨지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서 이제 어떻습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 다음에 절대권자의 위치에서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막 주먹으로 흔들어댔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앞에는 꼼짝도 못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연단의 방망이로 13년 동안 요셉을 두들긴 거예요. 계속 두들긴 거예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몰라요? 모세도요, 여러분, 광야에 도망갈 때까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도망갈 때 그때 나이가 40이에요. 그는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민족주의자예요. 그리고 자기의가 충만했어요. 정의에 불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교만이 자기가 어떻게 민족을 해방시키고 민족을 어떻게 회복했다라고 하는 자기 민족의 의식 속에서 자기의 모든 민족을 어떻게 회복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도치가 됐던 사람이에요. 정의에 붙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다 어떻습니까? 한 방에 나갔죠.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연단의 방망이로 계속 맞은 거예요. 모세가 40년. 몇 년? 40년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40년 연단을 받고 나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냐면, 모세를 하나님 불러요. 콜링해요. 그래, 너는 가라. 그럴 때 이 어느 정도까지, 너무 녹아진 거예요. 모세가 부서져도 너무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가라 했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내가 혀가 둔해서 말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 못했을까요? 말 잘하죠. 40년 동안 그 사람은 어디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 애굽 말을 왜 못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완전히 녹아져서 깨진 상태 속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가지고, 아론 동력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멋있게 쓰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자기가 연약한 줄 알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누구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깨져야 되느냐, 부서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100% 순종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감사는 어디들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높이 높여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깨지면 깨진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본 만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붙들으시고 강력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신비로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내 교만함과 아집이 다 깨지고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함을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안 높여줘도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난 못 가겠습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동력자를 보내서라도 나를 기꺼이 크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는 내가 깨진 만큼, 겸손하게 낮아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외치지 말며,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외치지 말라, 음성 들리게 하지도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럼 그게 그거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은 한마디로 딱 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명령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행진하면서 침묵을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떠들고 우리가 이길 거야,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당신 갯돈 얼마 언제 탔어? 얼마 탔어? 뭐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여리고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소리 내지 마라, 그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황당한 명령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이 좋은 말보다도 이 불평하는 말이나 어이없는 말들이 바로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믿음과 신뢰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희석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다시 우리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지 않는 말은 자꾸 자극을 해서 바로 이 뺑뺑 돌다가 이야기하다가 여기는 뭐예요? 이 명령이 맞아?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이해가 돼? 돌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한 바퀴 돌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다 돌고 오면 전부 다 시작할 때는 주요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돌아올 때는 나요로 끝날 수 있는 상황.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모임 속에서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 모임이 주요로 시작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나요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한 거예요. 행동보다 말이 앞서면
뭐가 생깁니까? 불화가 생겨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면 뭐가 습니까? 평화가 주어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입술의 절제예요.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지금은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요. 목사님들 요즘은 그분을 못 만나요. 만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죠. 목사님들끼리 이게 모이면요,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려고 해도요, 기회를 잡아서 요 틈새에 들어가서 나도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다가 옆에 사람이 끼어들어요 또. 그럼 나는 나중에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태반.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센스가 있어가지고 막 중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속에서 리더자들은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왜 주변 사람들이 왜 자꾸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려고 합니까?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너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또 말을 했어도 어떻게 하냐면 한 얘기 또 하고 맨날 그 스토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남편 얘기, 돈 얘기, 자기 이 얘기, 이거 얘기.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가 자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질려버려가지고요, 상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좀 주세요. 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간다고 해놓고 드디어 이제 계속 가다가 요즘 틈새 사이에 제가 끼어들어서 말을 좀 합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그게 익숙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리더하는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 일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서 이 사람이 품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 정말로 이 말씀을 꼭 내놔서 이 서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막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다 떠들어대고 막 하다 보면 정신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무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게 되면 또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똑같은 방법이야.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발.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동보다 말이 앞서면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나 어떤 서로의 신뢰 관계는 처음에는 좋죠, 쇼킹하고 막 좋죠, 막 재밌죠, 들릴 때.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보면 어때요? 제가 똑같은 말에 대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별로 안 좋지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말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최대의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계속 말하는,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하잖아요. 듣기 싫죠? 그러니까 정말 제발 우리가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왜? 여러분, 그 일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친구들을 얻고 많은 신뢰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거는요, 항상 귀를 열어놔라. 들을 준비하라. 그리고 공감하라. 그리고 나는 침묵을 지켜라. 절제하라. 그럴 때 그래서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자기 말을 들어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용기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래 맞아,
아, 그렇지. 바로 하나님 당신을 도우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대화를 이끌어 유도를 해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가 막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그 모든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에 대해서 너무 많이 했어요. 저처럼 말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하지 마십시다. 말하지 마십시다. 첫 번째는 바라보라. 두 번째는 침묵하라. 세 번째는요, 자,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여기 13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뭘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는 거예요. 보통 군대들이 행진할 때는 뭘 하냐면, 일반적인 군대들을 상식적으로 볼 때는 뭘 들고 행진해요? 막 쾅쾅쾅쾅쾅 소리 나는 것처럼 이 드럼, 아니 뭐 북잖아요. 북 팍 치고요. 옛날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공군들이 몰려왔을 때요, 우리나라가 질려버린 거예요. 뭐냐면 중공들이 들려와서, 저는 뭐 6.25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거거든요. 막 징 있죠. 징 막 깨고 막 그리고 막 북 들고 막 전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는 뭘 들으라는 겁니까? 나팔을 들어라. 나팔을 들어라. 나팔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나팔을 이용하는 것은 뭘 이용하냐면, 나팔은 바람을 이용합니다. 근데 드럼은 사람의 손으로 이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리고를 행진할 때 드럼을 사용하지 않고 나팔을 사용하신 이유는 손보다 바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드럼의 상징은 인간의 손을 말하고, 바람의 상징은 성령을 말한다.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 이거를 신뢰하기를 주님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문제를 극복하려면 사람의 노력보다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재능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의지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부른다는 의미를 볼 수 있어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깜짝 놀랄 만한 있을 때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두 가지의 무기가 합쳐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함께 역사할 때 누가 해요? 감사하고 찬양이 함께 묻혀질 때, 그때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입혀지게 되면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바라보라.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침묵하라. 세 번째, 찬양하라.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금방 끝나요. 네 번째는 인내하라. 인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번 돌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몇 번 돌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 6일 동안 돌아라. 7일 동안 몇 번 돌아야 돼요? 13바퀴를 돌아야 돼요. 13바퀴. 이건 작은 이 거리가 아니에요. 13바퀴가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결국 여리고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3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나팔을 부는 순간, 야! 함성 소리에 바로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근데 그 함성에 무너졌을까요? 나팔 소리에 무너졌을까요? 사람의 능력에 막 역사서 막 무너졌을까요?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뭘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순종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 번 순종이 상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그건 뭘 말하냐면 지속적인 예배와 지속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도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를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도 임하지만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한 것을 금방 하나님의 응답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만 조급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 응답의 방법은 어떤 때는 느리게도 하고 빨리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믿음과 인내의 전쟁이다. 자, 첫 번째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 명령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연단의 방망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한 순종까지 이르기까지는 때로는 연단을 하나님의 방망이를 사용하신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깨지자. 바싹 깨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랑말랑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딱 좋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침묵하라.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전화비가 적게 나오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죠? 그 지역이 어딜까요? 전국에서 전화비가 가장 적게 나오는 지역 어딜까요? 먹자, 자자, 아는 거기 어디예요? 경상도래요. 간단하죠. 먹자, 자자, 아는. 여러분, 특별히 나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나를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난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나는 어렸을 때보다 난 상처를 받았고, 난 이렇게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 상처를 받았고, 난 상처받았다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 있죠. 침묵 지켜야 돼요. 사탄이 역사예요. 언제까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해요? 언제까지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사람 내가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상처를 막 자랑하는 건 뭡니까?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정을 얻으려는 거 아니에요? 동정, 사람 앞에 동정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죠. 그걸 생각해야 되지. 나는 상처받았다. 이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저 사람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난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우리가 상처받아요?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 상처받아 아프면 아까듣기 박벌, 아까듣기 발라. 여러분, 이것 또한 교만이에요. 회개해야 될 거예요. 상처 누가 준 게 아니에요. 방문 내가 상처받은 거지. 스스로 상처받은 거예요. 물론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가 다 피해자 될 수 있고 누구나 가해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방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다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침묵 중요하라, 찬양하라, 인내하라. 따라서 합시다. 바라보라, 침묵하라, 찬양하라, 인내하라. 이 5가지 여러분 신앙 안에서 똘똘 뭉쳐서 여러분 잘 무장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기적을 얻어낼 수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